화려한 스펙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오늘날 따지면 대학 교수 혹은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에 대한 소개가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스펙이 있었어요. 화려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였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순교자의 자리로 자청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순례의 과정 가운데서 초창기에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담고 싶었을까? 십자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독의 자리, 홀로 서 있는 자리에 서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항상 마음이 앞서죠. 일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요때는 요걸 해야 되고 저때는 저걸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이걸 부탁해야 되고 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누가 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어귀라든지 성전 입구에 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주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 가운데 새겨 넣는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먼저 고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셔요. 또 하나님께 부탁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흔적을 새기는 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독대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흔적은 바로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 혼자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만 받으면 파도도 잠잠게 되고 바람도 멈추는데 뭐 이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비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인부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건 일손이 부족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순으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홀로 하는 독불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연합의 자리,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택하십니다. 12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일이 12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12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저 사람만 없으면, 요 사람만 요거만 좀 고치면, 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저 사람은 좀 뜨거워, 저 사람은 좀 느려, 저 사람은 좀 직설적이야, 그 모습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하면요, 여러분 연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헌신의 자리, 바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일을 할 때 주님은 이미 워밍업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고독의 자리를 통하여, 또 제자들과 함께 연합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그래 고독의 자리는 어디일까, 그래 연합의 자리는 어디일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에는 12제자가 있으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터키와 그리스, 더 나가서 로마 저 서바나까지 가게 된 그런 위대한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점점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약 바르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요 흉터도 없어져요. 그러나 불도장을 찍듯이 나에게 큰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특징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로 그냥 남아가지고 이 상처가 나의 삶 가운데에 계속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까 전에 6.25에 참전했던 그 장로님처럼 영광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 아름다운 상처가 되면 그것이 흔적이 되고 그것이 스티그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게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위로가 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돌 많이 맞았으면 2차 나가지 말아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돌을 맞던, 감옥에 갇히던, 심지어 죽게 될 위협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삶 가운데 좀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묵상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